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조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8권 7263페이지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구속주 신분으로 예수께서 신분을 통해 당신이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이며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또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개론 살펴보고요. 본문을 통해서 또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대로 알려드린 대로 성경 개론을 통해서 정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죠.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구속주 신분에 의한 증거입니다. 왜 구속주 신분이 나오냐 하면 바로 미래까지 최후 종말의 그 심판까지 주관하시는 바로 높으신 신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이제 여기 보시면 버림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주인으로서 뭐가 되시냐면 구속주가 되시는 겁니다. 이 개념들이 전부 이제 신학적인 개념이죠. 왜 신학적인 개념이냐 하면 성경신학은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 신학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최초이자 글쎄요 마지막 아닐까요? 성경 빼고 신학 체계를 잡는다, 신학을 전개한다는 것이 글쎄요 가능할까요? 그 사건을 우리는 한 부분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림당하는 사건이 바로 앞부분에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바로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죠. 버림당할 것을 이제 예고하시면서 이제 14장 43절부터 15장까지 치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에 대속죽음으로 구속주 신분이 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인 이유는 높은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 당신이 아들 신분이라는 거예요. 신분이 누구냐 하면 본래 아들 신분이고 높은 신분이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으로 당신의 신분을 증거할수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하면 여호와 계시가 확증되는 구조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이제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복으로 저희들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광스러운 신분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16장의 마지막 장인데요. 신분에 의한 성취가 완성되면서 당신의 영광스러움이 곧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결과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른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아들의 그 모습이 분리되지 않는 상황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서 이제 누가복음의 사실 그 근거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땅에서 일어나는 성취 사건이지만 사역의 그 무게는 어디서부터 비롯한다? 승천한 곳, 영광스러운 신분, 바로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글쎄요, 뭐 부분적으로는 들었겠지만 성경을 따라가면서 이제까지는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오늘 14장에서부터 16장에서 여기 한번 보시면요, 구속주 신분,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주인 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주인의 신분을 구속주 신분으로 버림당하는 과정이 패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뜻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 이 땅에 오신 신분. 그가 본래 하나님 아들이었던 것. 그러므로 승천해서 아버지 우편에 앉는다고 하니까요, 주인 신분, 구속주 신분, 마지막은 본래 신분, 이렇게 됩니다. 본래 신분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죠? 1장으로 돌아갑니다. 같이 묶여 있어요.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마가복음은 절대로 어떤 한 부분이 부각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다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마가복음 마지막 구조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본래 신분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본래 아들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본래 아들의 신분이었고, 아들의 신분으로 다른 자들도 아들 만들어주시는 대속주 사역이 나왔고, 속죄주가 나왔고, 그래서 바로 그분이 통치자 되신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구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몇 자를 바꾸면서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이 개론 구조를 바꿀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숨기면서, 저작권이 어디 있는지 숨기면서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죠. 그대로 따라가면서 같이 협력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자,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이겠죠. 자, 7263페이지에 보시면 버림당할 신분과 버림당한 신분, 영광스러운 신분. 자, 이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선지서 공부를 좀 나름 깊게 공부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버림당하는 과정이 뭐하고 연관되죠? 영광스러운 신분과 관련되죠. 때리고 싸매, 뽑고 심음, 흙고 모음, 멸하고 세움, 패망과 회복. 예, 이런 구조로 성경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아담을 타락하게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 방법이죠.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아브라함을 능력을 다 빼놓는 거죠. 가나안 땅에다 두고 생육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다가 놓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왕을 바로 주지 않고 400년 동안 땅의 경계까지 다 무너뜨려 버리죠. 주신 왕국을 분리하죠. 분리해서 망하게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담에게 언약했던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역대기에서부터 이루는 바로 회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실체적으로 넘기죠. 그래서 찬양에서도 전능성에서부터 자비성까지의 구조로 보면 욥이 망했다가 흥하는 것, 그 다음에 다윗에게 준 복이 대적에게 위협에 처했지만 다시 회복해 주는 것을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나라가 갈라졌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다. 주권성이죠. 영원성은 세상 다 허무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영원한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고 능력의 말씀으로 한 채 착오도 없이 이루어진다. 술람미요? 망했지만은 몸이 다 망가졌지만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대로 선지서에 오면 두 구조, 모형 끝내고 실체로 회복한다. 그 바탕 위에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 구조가 뭘 반영하고 있어요? 선지서 구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만 반영할까요? 아니요. 성경 전체, 구약 전체. 예, 보겠습니다. 버림당할 신분의 증거에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는 부분 볼게요.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시면 죽일 방책을 구하고 있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죽이지라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을 이제 계시하시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도록 해서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나중에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그게 좋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일인 거죠. 어디에 나오죠? 6절에 보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신분이 아들의 신분, 본래 신분,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가 정하신 뜻을 이루는 신분, 유일하게 이룰 수 있는 신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구약에 언약되었고, 바로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바로 언약의 말씀으로 아들과 아버지가 분리될 수 없는, 사건은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 사건에서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해하게 하실 때는 그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새 신을 믿게 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각자 성도들이 떨어져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되었다는 깨달음은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거지, 내가 막 애쓰고 고민한다고 교회가 하나 되지는 않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거기에 그 어떤 여자가 와서 값진 향유, 순절한 나드 한 옥합, 비용으로 말하면 1년 노동자의 그 비용이라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향유죠. 값에. 자, 4절. 그걸 딱 보자 사람들이 분내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데 보면 이제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 거죠. 향유를 허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하면서 그 여자가 하는 하는 행동을 책망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면 다 욕합니다. 이거는 앞부분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누구들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람들의 이해 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 아들의 신분인 거예요. 이게 높은 신분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주인의 신분이심으로 바로 본인이 부속주 신분이 되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할 수 있는 모범도 아니고요. 우리는 욕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연보를 써야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쓰면 잘 쓰고 어떻게 쓰면 잘못 쓰였다라는 게 이런 데서는 붕괴되는 겁니다. 국가가 가난한 게 복인지 국가가 부유한 게 복인지 그걸 우리 마음대로 알 수가 없죠. 사회복지가 늘어나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인큐베이터에서부터 무덤까지 전부 국가가 다 책임져 주는데 신의 존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북유럽 복지국가들에게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기독교 정당으로 수십 년간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0년 전후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더니
기독교가 꼭 필요하다. 네덜란드는 그 장로교 전통에서 자라난 정치가들이 정당을 잡고 있었거든요. 수상도 장로교인이었고 한 50년, 한 70년 전에. 근데 시작할 때는 60% 훨씬 넘었죠. 맞다, 종교가 필요하다. 그로부터 50년 지나서 투표를 했을 때 60%가 종교 필요 없다. 이렇게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 복지를 지향하고 그걸 실현했던 나라들이 결국 신의 존재가 필요 없게 하죠. 그걸 복이다, 저주다라는 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내용들을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성경의 내용을 따라가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하지 말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왜 우리가 구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돕게 하고 돕지 않게 하고 여유도 부리게 하면서 또한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아낌없이 또 우리나라 교회사에도 있지만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가족까지 그렇게 다 일본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북한 괴뢰군들에 의해서 온 가족이 몰살되면서까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게 하셨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보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6절에 예수님 평가를 한번 보시자고요. 가만둬라. 왜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좋은 일이다라는 건 그리스도가 결정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게 지난 시간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들과 있다. 그러나 내가 구속주 신분으로 본래 높은 신분이 되는 이 사건은 이 지상에서 이 여인을 통해서 밖에 드러날 수가 없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다 그야말로 재산을 그리스도의 몸에다 부어버린 거죠.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경우로 보면은요, 여인이 주체가 아니에요.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세요.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주인의 신분하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더 이 부분을 당신이 주관해 가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리라. 기념한다라는 말은 그 여자의 행한 일이 그리스도가 증거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교회 역사를 봐야 되느냐? 누가 어떻게 뭘 했냐가 아니라 진리의 토대가 되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어떻게 세우기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 어떤 방법으로 비진리를 드러내고 때로는 악이 성행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록된 내용들을 보는, 기록한 내용들을 보게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건의 주관자는 높은 신분이신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버림받는 이 상황이 패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막 애써서 당하시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겁니다. 왜요? 그분이 아버지 우편에 가서 앉으실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오직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정한 뜻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에 보면 각자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지금 나와 있는 대속죽음을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때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 정해진 유월절을 거기서 이제 함께 지키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14장 1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돈을 받고요. 기꺼이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게 이제 목요일 날 밤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금요일에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그 6월절 양 잡는 날이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은 6월절을 어디서 지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전체 내용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는 사건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유일하게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보내어 성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제자들과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있느냐라고,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6월절 사건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럼 아까 그 향유를 부었던 여자도 그 여자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관해 가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그 여자로 하여금 그 일을 그 여자가 하도록 한 거고요. 물동이를 이고 가도록 해서 제자들이 따라가게 하고 거기에 그 집의 주인이 방을 내준 것도 그걸 그리스도가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시킨 거고, 아까 옥합에 있는 향유를 부은 것은 그 여자가 부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예수께서라고 하는 이 주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신학은 결국 주어를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이신 것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찾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을 말씀대로 깨닫기를 원하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인 거고요.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깨닫게 하실지는 우리 마음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15절에 보시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우리를 위하여 거기서 6월절을 예비하라 그럽니다. 자, 16절 제자들이 나가서 성내로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6월절을 예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버림당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팔자를 지적하고 먹는 떡과 잔의 의미를 가르쳐 예고합니다. 자, 12를 데리고 왔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18절 끝부분에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아까 옥합 깨는 사건도 예수님이 주관하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거고, 아까 다락방도 예수님께서 6월절 지킬 공간을 객실을 준비하신 거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하도록 하신 거고요. 그분이 바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의 직임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삼직은 이미 이 모든 사건의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연관이 된다. 직임, 신분, 사역, 본성 이렇게. 19절에 물어요. 제자들이 자기냐고. 진짜 참 놀라운 광경이죠.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정해놓은 대로 가룟 유다가 파는 거지, 가룟 유다가 자기가 마음 먹었기 때문에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놓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살아계신 증거가 목적이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떨쳐냅니까? 그걸
그 모든 걸 떨쳐내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만 깨닫게 하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도록 아버지 아들로서 유일하게 그걸 깨닫게 하는 분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그걸 성령께서 또 지금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거고요. 20절에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21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이건 아버지가 정한 대로죠. 구약에 기록한다는 말은 이미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었을 때 그게 화가 되는지 복이 되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화처럼 보여도 그게 복일 수가 있는 거고, 복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복처럼 보이는 사건이지만 그게 화로도 될 수 있는 경우. 사람이 얼마나 그게 불안하냐. 그 불안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에 대해서 네가 왜, 당신이 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실수하게 하죠. 그리고 또 괴로워하게 하고. 괴로워한들 답이 나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능력이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것이 어찌 우리의 어떤 그 소견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절망과, 여기 보시면 버림과 영광스러움, 버림당함과 영광스러움이 분리가 되질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우리 감정대로 좋고 나쁘다라는 것으로 이게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23절 볼까요? 잔을 가지고 떡을 먼저 떼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버려지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께 축복이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마가복음 앞부분에 나왔던 속죄주 신분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불렀던 그들도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그 귀신에 들려온 것도 아니고 귀신의 자녀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또 가족 관계에 속한다고 해서 그게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다 예수님이 무너뜨려 버렸죠. 그러면서 본인에게 있는 본인이 부른 그 제자들을 또 본인이 부르는 그 자녀들, 이방인이지만 그런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버림당하는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 아들로서 자신이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확인해 준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자녀 되는지 확인을 세상살이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딱 정해진 법이 없어요. 어느 자리에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갖다 놓고 어떻게 하실지 참 이상하다. 왜 저렇게 되지? 공부도 하고 뭐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그게 맞지 않는 얘기죠. 24절 놀라운 말씀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24절 잔을 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요. 그리고 24절에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물질이죠. 나중에 흘리실 피는. 하지만 그 사건에 담겨 있는 의미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사건인 거죠. 대우주적인 천지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6월절이 지상에서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왜요? 당신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럼 이건 무엇에 대한 그야말로 약속이냐면 장차 생명수를 마시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2열매가 열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는, 성전이 사라지죠? 성전이 없어요. 가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다 이루신 거기 때문에 가서 뭐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냥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행위 자체가 12열매와 생명나무, 생명과를 먹고 살아가게 되는 그 영원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게 로마서 12장의 신령한 예배 생활로 어디에 어떤 곳에 누구라도 하나님 자녀면은 그게 산제사가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로마서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딘들 그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섭리를 통한 언약이 시편과 시가서와 또 뭐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연관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어떤 한 주제에 맞추었을 때 그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 힌트가 여러분 강론집 세 번째 단락입니다. 마가복음에 이 내용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7270페이지에 그 제일 밑에 보면 시편 22편 6절, 시편 69편 19절 아주 여기는 상세한 구절을 듭니다. 109편 25절, 또 이사야 49장 7절, 이사야 53장 3절 구조 내에서 이 본문을 이해했을 때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부터 42절까지 내용이 확인되는 겁니다. 이거는 본문 구절이면 본문 구절을 확인해야만 되는 거고요. 그 본문이 이사야 같으면 큰 주제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뭘 하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바로 때리고 싸매시는 실체와 모형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확증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맥락에서 지금 이 구절을 혹은 시편 구절을 찾아보신다는 말은 시편과 이사야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부터 42절이 시편 전체와 관계되고 마가복음 전체와 관계되고 마가복음 부분과도 관계되고 어쨌든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점점 확대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공부하는 어떤 좀 방법 면에서 인간적인 얘기지만 방법 면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사실 허락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거기까지 강론집의 구조가 왜 이렇게 되는 것까지 공감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확인해 주시고요. 점점 이제 번역되는 일도 속도가 붙고 또 외부로 전하는 일들이 국내에서 회해로 또 회해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참으로 저는 인간적으로 참 다행스럽다 생각합니다. 이게 이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그냥 말씀 좋아라고 던져놓는 것하고 1.1회이기라도 떨어질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적 진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함께 한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냥 노회와 총회 제도에서 그냥 연보 내라고 하니까 갖다 내버리는, 그리고 어디에 쓰였는지도 모르고 그런 어떤 과거로 본다면 그 사건으로 보면 너무 달라진 상황인 거죠. 다행스러운 상황인 거고요. 자, 25절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 확정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그 13장까지 오면서 높은 신분을 얘기하면서 주인 신분에서 13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재림 때까지 이미 다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까지 확정을 해놓으셨어요. 구속주 신분에 와서는 뭘 하냐 하면 이게 확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지키고 있는 유월절이 그때 가면 하늘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마시는 일로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나라가 정해져 있다면 그 나라의 모인 백성들이 지금 이게 구속주니까요. 그때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것으로 이제까지 감추어놨던 생명과로, 생명수로 여기에서 마시게 될 것을 주인 신분으로 확정하셨으므로 구속주 신분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죽음 사건이 진행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려면 본문들을 확인하면서 그 제목에 달려있는 직임과 삼직과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높은 신분을 꼼꼼하게 봐야 되죠. 저 개념이 저기에 저만큼 분량을 묶어서 높은 신분이라고 했고 거기에는 왜 제사 직임이고 이게 왜 영광스러운 신분이고 부활의 권세인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연구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 성경 강론지 9882페이지의 그 안내를 따라서 성경 권위를 서로 확증해가고 글자 하나라도 오류 없이 진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잘 안내하는 이제 그런 중요한 좀 교재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구약의 약속대로 버리게 되고 버려야만 구속주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한다고 알려주시는 거죠. 구약을 언약하는 것은요, 마가복음에서 이런 목적이라고 보면 돼요. 누구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주도해가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그 성경을 이루어야 함이니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아버지께서 약속해 놓은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직접 주관해 가시는 주인이시지만은 그 적극성이 전적으로 우리와도 다르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온전히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룬다는 것은 아버지가 정하신 뜻을 이루는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이런 말이 안 나온다고, 이 사건에서. 마가복음의 이런 강론을 통해서 따라갈 때 이 강조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500년 전에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이죠. 섭리이죠. 개혁자 칼빈부터 마태, 마가, 누가를 섞어버렸으니 이 참담함을 참 이게 어쨌든 회복이 됐다고 우리들은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두고 그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확증했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신학의 구조이지 철학적 이론으로 뭐 서론이다, 신론이다, 무슨 인간론이다, 구원론이다, 속죄론이다, 구원론이다, 뭐 성화론이다, 종말론이다, 교회론이다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26절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이것도 참 왜 찬미했을까요? 하늘나라 가서 새 것으로 마신다고 했으니까 들뜬 거죠. 예. 하늘나라 가서 나중에 마실 걸 우리가 오늘 마시는구나. 예수님 죽는다고 생각하고 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배신한다라는 것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아니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유일한 분인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신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오셔서도 이 일을 하세요. 교회를 못 건들게 해요. 성령께서. 왜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아들의 신분으로 자녀들을 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엄격하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찬미했어요? 너희들 다 날 버린다. 인간적으로만 찬미 좋아하네. 다 버린다. 너희들. 그게 바로 아버지가 나에게 정한 일이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스가랴 13장 7절이죠.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28절 다시 이게 지금 구속주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구절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2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그 마음 저도 이해가 돼요. 아, 무슨 말씀요?
하늘나라에 가서 새 것으로 마시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칼로 잡으려고 하는 자를 위해하기도 하죠. 쳐서 귀를 떨어뜨리기도 해요. 뭐 다른 제자들이 아닌 베드로 그렇게 하죠. 하지만 언약대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도망가 버리게 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정한 뜻을 아버지의 방법으로 이루는 구속주 신분을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의 그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 살아계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정해놓은 것이므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저는 죽을지언정 성경신학은 제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죠. 바람이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을 왜 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어느 누구도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육의 몸을 입고 이러한 걸 본인이 언약대로 이룬다고 말할 필요는 없죠. 너희들도 다 함께 할 수 있다고 했을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그걸 이루시는 모든 능력은 아버지라고 하는 오직 유일한 그 아버지의 독생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게 마가복음에서는 매 사건에 좀 표현으로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가 좀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하다는 게 뭐냐면 어떤 한마디를 그 다음에 해버리면 그리스도 당신이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그 말을 어디로 돌려요? 아버지께로 돌려요. 왜요? 그분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잉태로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그분이 성령에 잉태됐다라는 놀라운 사건을 이미 마태복음에서 확인한 거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래서 그 다음 내용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방법을 쓰시는데요, 예수님의 심경을 그야말로 찢어 놓습니다. 볼까요? 아까 제가 아슬아슬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으로 가느냐, 이게 아버지가 정하신 일을 이루는 아들의 신분이 되느냐. 저는 성경신학에서 지금 주제로 정해놓은 저 신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말씀들을 억지는 아닙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해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겟세마네에서 자녀를 옮기시기를 기도하며 팔릴 것을 예고하고 여기에 이제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확정합니다. 본인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누구 뜻대로 된다? 아버지 뜻대로 된다. 그걸 왜 굳이 다시 입에서 나오게 하느냐? 그가 바로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낮은 것이 당한 것이 아니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갔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때 기도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하늘나라에서 새로 마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구속주 신분을 완성하셔야 되거든요. 오직 아버지 이름이 마가복음 끝에
갈 때까지 더 부각이 되는다고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은 이렇지가 않아요. 누가복음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 기도할 때야 물론 아버지께 기도하겠죠. 정하신 뜻을 확정하시는 사건이 됩니다. 기도가 33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갑니다. 이거는 변형됐을 때 데려갔던 사람들이죠.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러분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왜 놀라고 슬퍼해요? 아버지 섭섭하게? 기쁘게 가야지. 아까 제자들처럼 찬미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이걸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많은 주석가들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지기 싫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눈물을 봐라. 이 설득력이 있거든요, 이게. 이 부분은 맞아요. 근데 전체는 연결이 안 돼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진짜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감정이입이 돼요. 몰리면 억울하면 자살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을 막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부풀려 놓으면 억울해서 죽어버리잖아요. 예?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일을 아버지가 정해놨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누구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따라갈 수 있는 모범이 아니라고요. 좀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런 죽음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적용이 꼭 돼야 되지? 내가 뭐길래? 내가 봐도 내가 싫은 게 참 많은데. 그래서 이 기독교를 주관화하는 것을, 자기에게 맞추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되게 경계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경계한다라는 건 그리스도와 자기가 무관해진다는 건데 그런 가부다이지. 그걸 떼어놓는다고 해서 객관적 진리가 우뚝 설 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면은 그리스도와 무관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 답이 사람을 주어로 놓고 인간에게 어떤 목적을 맞추어서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냥 여호와 계시예요, 성경은. 살아계신 증거를 확증해 주는 계시 사건이에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세 사람 같이 데려가서 옆에 바로 세워놓고 같이 쥐어짜게 만들지 왜 본인 혼자 가셨을까 싶기도 해요. 우리 같으면 고생할 때 데려가잖아요. 너 내 현장을 봐라. 이렇게 고생했다는 얘기도 해주고 그건 우리 방식인 거죠. 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35절부터 우리 찬잔하시면서